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새벽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삶의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이 처음부터 끝까지 행복하기만을 단순히 바라지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치 풀기 어렵도록 얽혀져 있는 실타래와 같이 심히 복잡하며 어렵습니다. 만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만 펼쳐진다면 매일같이 즐겁고 기쁨과 행복이 넘칠 테지만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뜻하고 소원한 대로만 이루어지지는 않기에 힘들고 고달프고 또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특히나 예상치 못하게 찾아오게 되는 고난의 순간들이 많아 우리는 더욱 어렵고 힘든 다소 복잡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삶은 고통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하여 노년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행복이 아닌 삶의 반복되는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고난의 원인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많은 종교와 철학들은 이러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하여 여러 가지 답변들을 내놓았지만 그것은 결코 인간의 고통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밝혀주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인 성경은 인간이 겪고 있는 고통의 원인이 무엇이고 또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통은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고통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고통은 바로 죄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불순종하고 무시했기 때문에 인간의 삶에는 고통이라는 불청객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과 로마서 8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물론이고 모든 피조물들이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고통과 고난을 겪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전혀 고통이 없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도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통을 당한다면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고난을 대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내용들을 나누어 가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고통 중에서 지난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하박국 선지자가 살고 있었던 당시에 유다와 이스라엘 상황은 참으로 암담했습니다. 유다의 개혁을 이끌었던 요시야 왕은 무깃도에서 이루어진 애국과의 전투에서 전사하게 되었고, 그를 이어서 왕이 된 요시야의 둘째 아들 여호아스마저도 요시야를 죽였던 애굽왕 바로에 의하여서 왕위가 폐하여지고 애굽 땅으로 끌려가 죽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 느고는 여호아스를 죽이고 요시야 왕의 장남이었던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유다를 통치하도록 하였는데, 이 여호야김은 성격이 포악한 자로 왕의 자리에 오르자마자 애굽 왕의 힘을 의지하여 자기 백성들을 억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율법책은 불태워지고 의인들은 오히려 박해를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삶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백성들의 마음도 변하기 시작하였고, 요시아의 개혁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것을 굳게 다짐했던 이들마저도 점차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섬기기로 한 일을 오히려 자신들에게 화를 불러온 원흉이라고까지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레미야서 44장 17절에서 18절에 백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서 전제를 드리랴.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당하는 고통의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리며 그분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겪을 때에 그 모든 원인을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과 모세에게로 돌렸던 것과 같았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조상들이 범했던 잘못을 또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삶의 고통과 고난이 찾아왔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분을 원망하고만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전에 섬겼던 우상들을 계속해서 섬기던 때가 더욱 나았다며 하나님 앞에서 망령된 말까지 일삼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또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인 하박국서 3장 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시고 영원하시며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때때로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지만 그 어떠한 응답도 주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분을 원망합니다. 때로는 실망하면서 자신을 자책하며 나 같은 놈을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도우실 리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며 하나님께서도 하시지 못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영원한 계획으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러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섬기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뒤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지 않고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입술 가운데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금까지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에베네셀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겠노라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절망적이라고 할지라도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기뻐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17절과 18절에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은 농경과 목축이 주가 되는 사회로서 하박국이 말한 이 모든 것들이 없다는 사실은 나라의 존망을 흔드는 큰 위기가 찾아왔음을 말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아주 놀라운 사실은 생명의 등불이 흔들리고 상상치 못할 커다란 환란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절망하며 낙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게 되면 절망하고 낙담하며 좌절하고 맙니다. 삶을 살아갈 기력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강한 욕망에 사로잡혀 버리고 말지요.
실존학자 키에로 케고르가 그의 책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죽음에 이르는 병이란 절망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절망은 사람들의 삶을 죽음으로 이끌어 갑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 믿음 안에 사는 자는 고통 속에서 절망하지 않을 수 있으며 오히려 그것을 넘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을 이해하시고 헤아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기쁨은 우리가 처한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요,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할 때야만이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어려움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소망과 위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삶 속에 어려움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에도 온갖 고난과 어려움, 아픔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았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이겨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지요. 제자들과 만찬을 마치시고 고난의 길이 예비되어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찬미를 우리 주님께서는 잊지 않으셨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도 믿음이 없는 자들처럼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길 우리 스스로가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강력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맡기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고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 모든 것을 스스로가 해결해 나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고통과 어려움을 직면하며 좌절과 절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고난 중에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더욱 기뻐하시며 참된 소망 되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자신의 생명까지도 주실 만큼 사랑해 주시는 분이요, 영원토록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주님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고통 속에서 우리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마지막 절인 19절 상반절의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기에서 하박국이 외치고 있는 이 고백은 시편 18편 32절에서 33절의 고백과 닮아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시편 18편은 다윗의 고백으로서 그 앞에 있는 표제로 보았을 때에 이 시는 다윗이 모든 원수들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짐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 아랜 고백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여러 숱한 죽음의 위기와 고통 속에서도 힘을 주심으로 승리하게 하신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박국의 고백과 다윗의 고백은 비슷한 내용과 표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을 하고 있는 다윗의 상황과 하박국의 상황은 완전하게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의 고백은 원수들과의 싸움에서 이긴 후에 외쳤던 승리의 고백이라면 하박국은 승리가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외친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아무리 둘러보아도 희망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승리의 날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외쳤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이루신 승리의 길을 가도록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승리의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고통 속에 살아가지만 승리의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눈앞에 승리의 길이 보이지 않는 것과 같더라도 하나님이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 삶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박국 3장 1절은 하박국의 이 고백이 시기오롯에 맞춘 찬양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기오롯이라는 것은 음악의 한 형태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일상적인 리듬의 형태에서 벗어나 빠르고 파격적인 리듬으로 연주되는 노래를 말합니다. 하박국의 지금 상황을 생각하면 하박국의 노래는 이 시기온옷보다는 애가로 불리는 것이 더욱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승리의 길을 그의 백성들에게 보이심으로 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셨으며 슬픔과 탄식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그분의 긍휼과 자비, 친절하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그 하박국의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의 안아주심,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따뜻한 그 포옹을 느끼게 하실 것이라 의심 없이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로 인하여 만족하며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